네, 지난주는 우리 미국의 큰 명절이죠. 추수감사절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땡스기빙 보내셨나요?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우리 한 해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기간, 우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오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땡스기빙의 풍성한 추수감사절 만찬을 어떻게 좀 나누셨는지요? 아무래도 명절이 다가오면 온 가족들이 모이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식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귀한 만찬을 나누는 것만큼 또 행복한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추석처럼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즐기는 것이 큰 즐거움이죠.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이 땡스기빙 때 나누는 음식이 어떤 것들이죠? 네, 터키를 구워서 또 나누고, 또 어떤 거 함께 합니까? 또 뭐 감자, 뭐 스터핑이라고 하는 거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뭐 그레이비를 얹어서 또 먹죠. 저는 신기한 게 어떻게 이 칠면조 요리를 크랜베리 소스에 달콤한 소스에 묻혀 먹을까? 그게 전 미국 갔을 때 굉장히 어색했는데 또 먹어보니까 또 그게 그런대로 또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파이를 구워서 함께 먹는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서 나누는 이 추수감사절 음식의 레퍼토리죠. 근데 allrecipes.com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가보니까 미국도 좀 지역마다 약간씩 좀 이 음식의 차이가 있는 것을 설명하더라고요. 감자는 보통 이제 매시드 포테이토로 만들어서 으깨 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루이지애나 지역에서는 빵가루나 치즈를 씌워서 오븐에 살짝 익힌 그라탕 개념으로 이 감자를 먹고요. 또 여기 설명에는 파이는 남부지방에서는 고구마를 선호하는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블루스테이트에서는 애플파이를 먹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먹는 게 왜 이 정치색과 뭐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같은 명절이지만 좀 다르게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서로 이 명절마다 먹는 음식이 또 저마다 다르고, 소위 말해서 감자를 찐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찍어 먹냐를 가지고도 우리 한국에서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어디다 찍어 드십니까? 소금에 찍어 드신 분, 네, 설탕에 찍어 드시는 분, 네, 무슨 소리냐? 고추장에 먹어야 된다. 네. 네. 근데 이렇듯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각 나라의 풍습과 문화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이제 터키를 먹는 것이 관례지만 이제 한국은 추석이라고 하는 게 좀 비슷한 명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에서는 이제 송편을 빚어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세상에는 참 그 지역마다 문화마다 별난 음식들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개 좀 독특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과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무슨 음식 같이 보이십니까? 그냥 평범한, 그냥 얼핏 보기에는 치킨 샌드위치 같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나 미주리 지역에서 흔히 먹는 음식이래요. 지금도 이것이 식당에서 흔히 팔리는 음식인데 이게 뭔가 하면 저 가운데 튀겨져 있는 것이 송아지의 뇌입니다. 네. 그걸 얇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저렇게 그 겉에 뭘 입혀가지고 튀겨낸 것을 먹는데, 근데 저게 이제 기괴한 음식이 아니라 그쪽 지역 사람들은 흔히 식당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음식이라 그래요. 네, 참 독특하죠. 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 같이 보이십니까? 메추리알. 좀 알이 작아 보여서 메추리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달걀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먹는 음식이냐면 중국의 저장성 둥양시에서 이 음식을 즐긴대요. 벌써 중국 얘기 나오면 벌써 기괴할 것 같죠, 그죠? 중국 사람들 참 기괴해요. 근데 이 계란의 이름이 있어요. 뭔가 하면 수총각 달걀, Virgin Boy Eggs. 이게 왜 수총각 달걀인가 하면, 물론 과학적인 그건 없는데 이 중국 사람들, 둥양시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계란을 먹으면 관절염, 류마티스, 여러 가지 몸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쟁여 놓고 먹는데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10세 미만의 남자아이의 소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계란을 넣고 삶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껍질 있는 대로 삶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삶으면 껍질을 다 벗겨요. 그리고 다시 껍질을 벗겨낸 달걀을 오줌에 넣어서 졸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놓고 요거를 쟁여놓고 그 동네 사람들은 이것을 가정 상비약으로 쟁여놓고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요, 봄이 되면 초등학교에 아줌마들이 이 바켓스라고 하면 안 되죠. 양동이를 가져가서 남자아이들의 소변을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10세 미만의 소년의 소변이 필요하니까요. 참 독특하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다음에 좀 징그러워요. 죄송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런 사진 보여드려서. 왼쪽에 있는 것은 발롯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유정란을 잘 품었다가 이 달걀이 깨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그대로 삶아서 먹는데, 이것이 특별히 남성들의 정력에 좋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뭘까요? 요거는 띠에깐이라고 하는 베트남에서 먹는 음식이래요. 네, 오리나 돼지, 토끼 등에서 나오는 피를, 그냥 생피를 받아서 거기다가 땅콩하고 슬란트로하고 라임을 뿌려가지고 그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것을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데, 이것을 먹으면 든든한 아침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동물의 생피를 먹는 만큼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 기생충으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인 감염 사태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그 현지 사람들이 즐긴다고 해요. 제가 좀 이제 인터넷에 찾아서 아주 계기스러운 걸 좀 찾아오긴 했지만, 여러분 이런 음식을 드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박병훈 목사님, 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환희가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 끔찍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6장의 장면 속에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음식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놀라고 당혹해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과 6장으로 연결되는 장면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오래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주목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미러라?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치유의 은사를 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과 조금 떠나 조용히 기도하고자 함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 행차를 설명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이 군중들의 모임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있기를 원하셨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예수님 뒤에 몰려들게 됐어요. 그때에 그 예수님 주위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며 가르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먹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모여든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나오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고 그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무슨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황당해했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이렇게 설명해요.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황당해하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놀라고 당황해하여 그들이 서로 수군수군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야기를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더 황당하게 만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신 것도 이 유대인들이 놀라 당황하여 서로 수군거렸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이 떡이 곧 무엇이라고요? 내 살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주 황당해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하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인육을 뜯어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점을 먹으라.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될 것이라? 생명의 떡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지금 살 얘기한 것만 해도 지금 아주 황당한데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내 살을 먹으라고 한 것도 기가 막힌데 지금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까무러칠 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사람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도 끔찍한 이야기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고기를 먹을 때 뭘 먹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피를 먹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아니죠. 여기서는 온 인류를 향해서 고기를 먹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 하냐면 피를 먹으면 그 생명의 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총각 계란을 가져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셔보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저히 드실 수 없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거보다도 더 황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을 읽어보시면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고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가늠이 되시겠죠.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일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한 이야기였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조금 전까지 따르던 무리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주보를 받으신 다음에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 보고 막 놀래가지고, 아니 앤드루스 한인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무슨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놀래가지고 여러분 막 당혹해 하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는 이 말씀이 아주 익숙해요.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그의 가르침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을
예수님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다 생각할 만큼, 그를 떠날 만큼 매우 충격적이게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들의 귀에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믿음,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종교. 이 가르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기이한 표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음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기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서로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도 다 형제 자매라 한다더라.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예배를 근친상간을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엉뚱한 소문들이, 그런 가짜 뉴스들이 로마 시대에 만연했어요. 아울러 그들이 모이면 뭘 해요? 이것이 내 살이니 먹으라, 이것이 내 피니 마시라 하면서 그들이 살과 피를 뜯어 먹는다더라 라는 소문이 온 로마 시대에 파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로가 로마에 큰 대화제가 났을 때 그렇게 쉽게 기독교인들을 매도하여 그들을 처형하고 핍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오해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 박해가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고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세기 교회, 초대교회 때 이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많은 오해와 그리고 핍박의 이유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아멘으로 대답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인육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귀한 영적인 구속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울러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것을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하여 예식화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는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할 때, 이때는 곧 유월절이 다가올 때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유월절이 되어 잡게 되는 그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뼈를 꺾지 아니하고 그 살을 먹게 되는 것이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 상징과 표징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원형이 곧 누구심을, 자기 자신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이 애굽을 떠나 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귀한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성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영적 양식이요, 아울러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분의 살이 찢기셨던 귀한 구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귀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떡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 몸으로 하나 되는 그 한 떡에 참여하는 귀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는 삶일까요? 인자의 살과 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줌을 이렇게 표현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근데 히브리어의 표현에서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표현은 내 전체를, 내 모든 것을 먹고 마시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너희들이 내 모든 것을 바쳐 완성한 이 십자가의 모든 의미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겠느냐. 특별히 피를 강조하신 것은, 피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만족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살을 먹으라에 더하여 피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 피를 마시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분의 모든 것을 바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하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 그분과 살아있는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 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의 의미예요. 우리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이것이 그저 음식을 나누는 것 그 이상의 의미, 그분과 온전히 하나됨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이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유되는 것,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추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독교적인 삶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한 원리가 나와 있어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재림교회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던 건강기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개신교인들이 보기에는 참 재림교인들 깐깐하다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품이,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영감의 기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음식이 곧 그 사람의 몸이 되고 그 먹는 음식을 통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질병과 성격과 성품이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지혜가 우리 조상들에게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그 음식이 우리들의 몸과 동화되려고 하는 작용을 한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한자는 제가 잘 어려워서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흘레상삼분,
흙육 당상 7분이라. 개내 상집박 육미후야. 무슨 말일까요? 어떤 건강에 대한 칼럼에 쓴 글 가운데 나온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유를 먹으면 열의 3은 소를 닮고 소고기를 먹으면 열의 7은 소를 닮는다. 네. 왜냐하면 우유는 맛이 묽고 소고기는 맛이 훨씬 진하기 때문이라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소의 우유를 마시면 10명 중에 3명은 누굴 닮아요? 소를 닮고요. 소고기를 먹으면 10명 중에 7은 소를 닮는다. 네. 우리 장미성 목사님 얼굴 한번 보시면 어떻게? 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소가 내는 우유는 먹는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걸 먹으면 소처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승의 고기를 많이 먹으면 성질도 짐승을 닮아 이는 곧 인면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생각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뉴스타트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면수심이 뭐예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뭐예요? 짐승을 닮게 된다, 그런 뜻이죠. 네, 여러분, 이 원리는 영적인 것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몸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과 사상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에 무슨 양식을 주셨습니까? 제가 좀 편두통이 좀 있어요, 평소에. 근데 조금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 이제 편두통이 생겨요. 근데 한번 편두통이 생기면은 한 3일은 아파야 이제 이게 끝나요. 이게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처방은 없어요. 그냥 물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지난주 중에 막 두통이 시작되는데, 근데 박성환 목사님이 시카고에 오셨을 때 저희 교회 초청해서 특별 집회를 했었거든요. 박성환 목사님도 이 편두통이 있고 심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두통이 있는데, 한 번은 본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하나 재미있는 조언을 해주셨다면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목사는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 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목사는 어쨌든 잡이란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다 일이기 때문에 목사는 쉬려면 찬송가를 들으면 안 된대요. 네. 그러면 그 뇌파가 뭘로 인정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일을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이제 박성환 목사님에게 준 재미있는 제안은, 머리가 아프고 쉬시려면은 찬송가 들으시면 안 되고 가요를 들으라고 그랬대. 그래서 이제 박성환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편통이 좀 있고 하면은 제가 듣는 이 유튜브가 있습니다. 7080 세대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죄송합니다. 그냥 오늘 예화기 때문에 그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라고 하는 노래,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막 이렇게, 혹시 모르는 분 있을까 봐 그냥 첫 소절만. 네, 이렇게 시작돼요. When I was young, I listened to the radio 하고 이렇게 시작된 노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제가 듣는데 마음이 막 차분해지고, 네. 그 가사도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는데 너무 멜로디도 좋고 막 이렇게 푹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하루 그렇게 들었잖아요. 이 When I was young, I listened to the radio란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도 혼자 괜히 When I was young 이러고 있고, 뭘 하다가도 갑자기 뭘 하다 보면 그 When I was young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내내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도 When I was young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사가 입에 붙어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제가 그런 생각하기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네.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에 무슨 양식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하시면서 앞에 앉으신 분과 대화해보면 다 나와요. 네,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과 그분의 얼굴의 표정과 삶의 몸짓에서 지난 일주일간 저 앞에 계신 분들이 어떤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았는지가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그 영의 양식이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되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너희들이 먹어야 될 양식, 세상에 많은 양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너희를 위하여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은 내 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음료가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과 영을 채울 진짜 음료는 내 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음식이에요. 더 나은 음식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에요.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나, 그들이 먹었던 이 물질적인 양식보다도 훨씬 좋은 하늘의 참된 만나가 곧 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내 살과 피는 너희들을 영원히 살리는 매우 실제적인 영의 양식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야 할 음식은 그분의 살과 피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진정으로 먹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화인 여사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마침내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비유를 사용하셨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흡수되어 몸에다 힘과 건강을 준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들은 우리들의 영적 생명의 일부가 되고 빛과 평화와 소망과 기쁨을 주며 육신의 음식이 몸을 강하게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어야 될 참된 우리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모링가. 네. 젊은 분 가운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셨나요? 없으시죠? 역시 어르신들은 이런 걸 알아요. 이 모링가라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슈퍼푸드. 이걸 먹으면 그냥 온몸이 건강해지는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열매예요. 네. 역시 우리 젊은 분들은 다 모르시는지 당연해요. 네. 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몇 년 전에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의 경험이에요. 어느 날 제가 방문을 갔다 오는데 제가 좀 몸이 피곤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 있던 여집사님이 뭐 주섬주섬 꺼내더니 이렇게 저에게 한 줌을 이걸 탁 주면서 목사님 이거를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받아보니까 요거예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처음 보는 열매예요. 근데 이제 집사님 여집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모링가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겠는데요. 전 생소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이제 쫙 이제 모링가에 대한 설명을 저에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것은 기적의 나무의 열매라고 불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불리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링가가요, 주로 인도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 히말라야 산지 지역에서 원산지래요. 근데 그분이 설명하기를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설명에 의하면 이 모링가를 먹음으로써 300가지 이상의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모링가가 우리 몸의 이 항산화 성분을 제거하는 40가지 이상의 성분과 90가지 이상의 필수 영양분이 그 어떤 야채, 곡물, 그 다음에 견과류보다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렇게 그분이 얘기하시니까 저도 와서 인터넷에 찾아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됐는가 하면 정말 그 설명이 맞아요. 당근보다 비타민 A가 4배가 많고요.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가 많고, 오렌지보다 비타민 C가 7배가 많고요. 계란보다 비타민 E가 96배, 우유보다 칼슘이 4배, 바나나보다 칼륨이 3배, 상추보다 식이섬유가 28배가 많고,
시금치보다 엽산이 46배, 쌀로 만든 식초보다 아미노산이 97배가 많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모링가를 드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병통치약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링가를 아냐고. 근데 저는 전혀 모르고, 사실 저는 아직 제 생각에 아직 젊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뭐가 몸에 좋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뭐 예전에 한참 한국에서 뭐 마늘이 좋다, 뭐 우리 뉴스타트 건강 강의할 때도 어떤 분들은 마늘만 일주일 내내 먹으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저한테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우리 젊으신 분들 그렇죠? 안 돼, 어쨌든. 근데 어른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 모링가를 한참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니까 옆에서 이걸 막 알을 까주세요. 막 까면서 드셔보라고. 근데 저거를 까니까요, 되게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만큼 되게 작은데, 저걸 까니까 안에서 아주 하얀, 꼭 만나같이 생긴,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가시 같은 그런 열매가 나오는데, 만져보니까 딱딱하지도 않고 약간 스펀지같이 가벼워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첫 맛은 고소하고, 두 번째 맛은 뜰분데, 세 번째 맛은 달콤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이게 무슨 뭐죠? 고소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고소하기도 하고 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맛이 나올까? 한 맛에서 뭐 의심 반으로 주신 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맛은 고소한데 갑자기 뜰분 맛이 쫙 올라오면서, 그게 얼마나 강한지 제 입술과 혀가 마비되는 것처럼 뜰어요. 근데 잠시 후에 갑자기 그 끝맛이 단맛으로 입안에 가득 퍼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물 한 잔을 딱 드시잖아요. 그러면 설탕물을 먹은 것처럼 입안에 단맛이 가득해요. 신기합니다. 모링가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먹어보세요. 제가 그걸 먹으니까요, 그 맛이 기기묘모하잖아요. 고소하기도 하고 뜰기도 하고 단데 그 단맛이 진짜 달아요. 정말 신기하니까 그 맛이 기묘해서 그런지 진짜 그 모링가 속에 특효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쫙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샀습니다. 두고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그리고는 이제, 근데 사실 그때가 이제 여기 오기 직전 이제 땡스기빙 때였어요, 시카고에서. 이제 땡스기빙 돼 가지고 저희 처남 가족도 오고 저희 이제 아이들도 학교에 있다가 다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제가 무슨 전도사가 됐을까요? 모링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것만 한번 먹어봐.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모링가를 주면서 이거 먹어보라고, 기가 막히다고. 근데 우리 애들이 어땠을까요? 네, 절대 안 먹죠. 제가 그것을 먹어보라고 얼마나 강권하고, 한 번만 먹어봐.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질 거야. 네. 여러분, 하루에 10알 정도 모링가를 먹으면요,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 네. 구입처는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시간에 제가 모링가를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링가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살이 뜯기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가득 차게 되고, 내 삶이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양식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넘쳐나는 자로 변화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모링가가 뭐라고요? 저 하나를 먹고도 그게 저렇게 좋다고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모링가를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한 양식, 참된 음식,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 이미 경험하는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들의 대화 속에 무엇이 가득 차야 되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화인 여사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곧 우리들에게 주는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곧 생명과를 먹는 것이다 라고 화인 여사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과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입에, 내 입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닿는 경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늘에 가서 먹게 되는 그 생명과가 우리 입에 닿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늘의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돌아오는 일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